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저희들은 듣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는 크게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늘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그렇게 다 이루어지셨습니까? 오늘 그렇다면 너무나 다행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또 내 계획과 달리 그 모든 것들이 어그러질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분명히 우리의 인생길에는 우리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펼쳐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내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한 방향으로 전개되는 오늘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대한민국에 나 태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내 가정에 이런 자녀를 낳아야지 그래서 낳은 사람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지 해서 앉아 있는 분은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인도함이 있었던 줄로 압니다. 자, 이렇게 내가 어느 나라에 태어나야 나겠고 또 어떤 좋은 시기에 태어나야 되겠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의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좋은 가정에 태어나고 좋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도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모두가 다 순탄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만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모진 역경을 만나 눈물이 자신의 음식이 될 때도 있습니다. 나는 전혀 그와 같은 그런 상황을 바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순간 내 삶의 자리에서 펼쳐지는 그 환난과 시련이 내 믿음까지도 흔들리게 하는 오늘 그런 때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히스기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을 능히 바꾸시는 분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편 30편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내가 바뀌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앤드류 매튜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시작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끝내는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아름다움의 끝을 보인 사람 히스기야 왕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그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오늘 그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오늘 그는 기도를 통해서 그의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히스기야는 불과 39살 때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제 너는 인생이 끝났다. 죽는다.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반응을 했겠어요? 너 이제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러니까 이제 내 집을 정리해라. 이 말은 뭐예요? 인생을 정리 다 해라. 이제 죽을 것이다.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거 뭔가 진단이 잘못됐지. 이거 다시 진단 받아보자. 좀 더 큰 병원으로 가보자. 좀 유능한 의사가 없나? 오늘 여러분 그렇게 병원을 전전하고 유능한 의사를 찾고 그렇게 여러분 다니시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왕이었기 때문에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2절로부터 3절 말씀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랬어요. 간단하게 이 말씀을 간추리면 무슨 말입니까? 간절한 기도, 통곡의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3일 만에 병에서 치료됐습니다. 곧 죽으리라고 했던 그의 생명이 15년 연장이 되었습니다. 인생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운명이 바뀐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판도도 바뀐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평범한 것을 비범하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기도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일의 판도를 바꿉니다. 자, 그러므로 기도는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환경을 바꿔놓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는 사람을 바꾸고 나라도 바꿉니다. 역사도 바꿉니다. 자, 그럼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를 드렸기에 오늘 그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오늘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를 배우고 오늘 여러분들도 인생 최선의 길은 기도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지식, 세상적인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찾지 말고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과연 히스기야는 어떤 기도를 드렸길래 그렇게 기적적인 정말 인생의 판도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첫째,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뭘까요? 옛날에는 딱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옛날 우리 조상들. 아마 여기 연세 많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아, 그랬지 이런 생각. 뭡니까? 먹고 사는 일이죠. 그러니까 인사조차도 뭐였어요? 아, 식사하셨어요? 이게 인사였다고요. 식사하셨어요? 못 먹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이 주된 관심사였어요. 두 번째가 뭐예요? 자식입니다. 자식.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 자랑할 게 있다면 뭘 합니까? 자식 자랑합니다. 보면 별것도 없는데 그래도 최고인 겁니다. 네, 최고인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어디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그러면 현수막 걸립니다. 동네 어귀에. 예. 누구누구네 집에, 예? 어느 자식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어느 학교. 거기다가 무슨 검사 판사 됐다 그러면 난리 납니다. 동네 잔치합니다. 예. 이게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잘 먹고 어떻게 내가 먹고 사느냐 하는 이 먹고 사는 일,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대를 이어가는 것, 이것이 주된 관심사였거든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다고 여러분 투정을 부려도 옛날처럼 하루 세 끼 밥 못 먹는 사람 없습니다. 아니, 안 먹으려고 애를 쓰죠. 안 먹으려고. 뭘 먹으라 그러면 짜증납니다. 뭘 자꾸 먹으라고 하냐고. 요즘 젊은이들 세대를 보면 이제 결혼하는 일이나 자녀 낳는 일에 점점 관심이 없어져 갑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녀를 제일 안 낳는 나라가 된 지가 이미 오래된 것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제 1도 안 됩니다. 0.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많이 낳으셔야 됩니다. 네, 평안의 동생도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네. 뭐 우리 오란 건차를 그런 뭐 셋을 낳았으니까 이제 한 둘만 더 낳으면 되겠다. 네. 그 정도 해야 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자식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관심 갖는 일이 뭐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이렇게 제목들을 받아보면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건강입니다. 건강. 네, 벌써 아멘 하시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10명이면 8명은 무조건 건강에 들어갑니다. 가족들 건강해 주세요부터 해서 다 들어갑니다. 실제로 요즘처럼 이 건강 그러면서 이 건강을 중요시한 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웰빙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한참 떠돌았잖아요. 웰빙 시대, 웰빙 음식. 예?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 자, 이제 여러분 단순히 먹고 사는 것, 배부르게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웰빙이라고 하는 말, 건강식품. 제 주변에 어떤 목사님도 보니까 아침에 약을 드시는데요, 한 주먹 드시더라고. 그래서 식사를 안 해도 되겠다 싶더라고. 그것만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요. 이만큼 먹어요. 뭘 그렇게 드시냐고, 어디 몸이 그렇게 안 좋으시냐고, 고혈압이 있으시냐고, 당뇨가 있으시냐고. 그랬더니 이거 우리 집사람이 먹으라 그래서 먹는 거라는 거예요. 보니까 뭐 오메가3, 비타민, 뭐 온갖 건강식품이 이만큼이에요. 거기에 이제 뭐 혈압약도 있고 당뇨약도 있겠죠. 옛날에 어디 그렇게 먹었습니까? 그만큼 관심이 건강에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지금 병든 정도가 아니고 이제 죽게 된 겁니다. 이제는 죽고 살지 못한다. 자, 이사야가 찾아왔습니다. 1절에 보니까 왕이시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당신은 죽고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의사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못 살겠다고 한 거예요.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을 정리하세요. 여기 집을 정리하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왕권을 넘겨주고 이제 죽음을 준비해라 그 말입니다. 당신이 이제 더 이상 할 것 없어. 자, 히스기야는 절망의 상황에서 비극적인 메시지를 들음으로
이중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마치기 전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오래 사는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 어떤 사명이 있고 내가 이 사명을 과연 잘 마쳤느냐 하는 거죠.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오늘 나의 사명에 대해서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고백한 바울처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마치기 전까지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영국 수상을 지낸 이 처칠은 이 학창 시절에는 낙제생이었다 그러죠. 그래서 놀림도 많이 받았답니다. 우울증도 앓았답니다.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답니다. 자, 그런 처칠이 역설적으로요, 생애 최고의 연설, 세계에서 가장 짧은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초청을 받고 학생들에게 연설한 거죠. 뭡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많은 학생들이 이 말에 용기를 얻고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고 많은 인물들이 그 학교에서 나왔답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사람만이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때에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포기 안 하십니다. 아니 내가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 대신에 오히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바쁩니까? 여러 가지 곤란한 일들이 있습니까? 정말 해결하지 못할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그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뭘 하십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분주히 뛰어다니지 말고 오히려 무릎 꿇고 기도가 우선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은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당신의 뜻을 펼치시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상황을 바꿔서라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겁니다. 태양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홍해도 가르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요단강도 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바꿔서라도 환경을 바꿔서라도 오늘 그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에게 불가능한 일이 다가왔습니까?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회이구나. 내가 할 수 없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문제 앞에 포기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포기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이 캄캄해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좋아하는 찬양 있으시죠?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이기리 하는 찬양 말입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가 우리를 안식의 빛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나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 문제가 기도로 바뀌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도 바꿔주시는 겁니다. 내가 정녕 죽으리라 했으나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가수이고 또 방송인인 에디 칸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정말 뒤를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골에서 어머니께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성공한 이후에 오늘 이 칸토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어머니의 편지를 받고 그 충고를 받아들인 결과로 내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었다. 그 어머니의 편지 내용이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에디야, 너무 빨리 달리지 말아라. 너무 빨리 달리지 마라. 그렇게 하면 주변에 좋은 경치를 하나도 못 보고 그냥 다 지나친다. 오늘 여기 중요한 말이 뭡니까? 너무 빨리 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너무 빨리 달립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 안 되면 죽을 줄 알고 뛰어다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스쳐 지나갑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뛰어가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히스기야가 낮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다. 자기의 얼굴을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왜 눈을 감죠? 왜 눈을 감습니까? 눈을 뜨고 기도하면 기도가 아닌가요? 눈을 뜨고 기도해도 기도입니다.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식사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공기도를 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합니까? 오늘 이 히스기야와 같은 겁니다. 다른 거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그 벽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도 안 만났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본 겁니다. 하나님만 볼 때에 비로소 여러분 내 자신이 보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빨리 달려가면서 다른 것도 못 보지만 내 자신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원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내 자신을 성찰하는 겁니다.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 기도가 뭐냐?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다, 영적인 호흡이다,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는 작업입니다. 3절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심히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서면 누구나 다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허물을 보게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여기 내가 선하게 행한 것 기억해 주세요 하는 것은 교만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그렇게 살은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기의 모습이 허물과 죄로 더러워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전에 나의 선한 것도 기억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고하면서 통회하는 겁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애굽과 동맹 맺지 말라고 했는데 애굽과 동맹을 맺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가 보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잘못된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허물과 죄뿐인 나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죄가 들어간 곳에 은혜도 넘친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죄 많이 지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우리 하나님은 자녀 삼아 주시고 죄 있다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의 짊어질 그 모든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 과시관을 쓰시고 그 모진 고통과 치욕적인 노독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통회하며 자복했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어느 집사님이 남편이 안 믿었나 봐요. 그러니까 늘 여보 교회 좀 가자 그러면 남편이 얼마나 핑계가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은 이게 바빠서 안 되고 이런 스케줄이 있고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바빠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빠서 정식기도 안 나오시고 바빠서 수요기도도 안 나오시고 바빠서 금요기도에도 안 나오시고 그러시잖아요. 바쁘다는 거예요. 바쁘시죠? 네, 저도 인정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여러분 바쁜 것 제가 100% 인정합니다. 100%. 안 바쁘신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이 남편도 그랬습니다. 바빠서. 그러니까 이 아내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남편의 구원입니다. 이 여집사님이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한 해, 두 해 이렇게 6년째 부르짖었답니다. 어느 날 이 남편이 꿈을 꾸게 됩니다. 죽어서 천국의 문 앞에 선 겁니다. 이제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 천국 가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책을 보시더니 야, 너 이름이 없다 그러시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니 하나님, 왜 내 이름이 없습니까? 제가 얼마나 착하게 사는지 압니까? 내 가정생활 충실히 하고 내가 남 해친 적도 없고 내가 얼마나 그래도 구제도 잘하고 선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왜 내 이름이 없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찾아봐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릎을 딱 치시더니 아이고 내가 바빠서 이름을 못 적었네 그러셨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깼답니다. 자, 그리고 이 남편이 그때 생각하기를 야, 이거 바쁜 것이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즉시로 교회 갔답니다. 오늘 여러분 즉시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빠도 오늘 여러분 더 우선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잘되고 통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내 심정을 토하는 간절한 기도는 인생의 판도를 바꿔놓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정을 토하기를 원하십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판도를 바꿔주시는 겁니다. 내가 인간관계가 지금 참 어렵다. 사업이 잘 안 된다. 내 학업이 어렵다. 내 사업이 참 어려운 상태다. 왜 그럴까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하되 심히 통곡하더라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눈물로 기도한 겁니다. 통곡하고 기도했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왕의 체면도 버리고 마치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38장 14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하는 모습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하나님을 앙망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가 하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의 소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애타는 애끓는, 아니 내장이 끊어질 듯한 오늘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너무 세련될 필요 없습니다. 너무 지식적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함이 더 필요합니다. 애타는 심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에 간절함이 없이 어떻게 내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음을 앞두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했습니다. 통회의 눈물로 무릎을 적셨습니다. 결국 그 간절한 기도는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5절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 더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앞에 캄캄한 문제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도 이 성대가 좋지 않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도 콜록거리고 또다시 이렇게 콜록거리고 그럽니다. 계절만 바뀌면 그렇습니다. 만성 기관지염 때문에. 근데 이게 쉽게 안 고쳐집니다.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럴 때마다 더 기도하라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시작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중요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히스기야는 정말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이 병들었을 때 그냥 병이 아니라 이제 너는 죽었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할 때 그는 간절한 통곡과 애끓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기도는 생명을 연장시켰고 건강을 회복시키는 위대한 기도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10여 년 전에 저는 이미 성대를 잃었었습니다. 설교하다가 그때 여러분 막 우시기도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설교하다가 목이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 주셔서 불편함은 있지만 설교하기에는 뭐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할 수 있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기침이 날 때마다 그 생각을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마비되었던 내 성대를 풀어주셨지. 그 생각을 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회복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건강은 아수르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의사의 손에 달린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개인의 건강뿐 아니고 나라의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런 회복의 기도가 간절히 필요할 때입니다. 나라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수많은 위험 앞에 서 있습니다. 원수들이 우리를 협박합니다. 오늘 여러분 무릎 꿇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길 힘은 오직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이 닥칠 때마다, 위기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오직 기도로 해결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위기 때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회복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세요. 그 기도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고 이 나라를 구해주셔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내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히스기야의 핵심적인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고쳐주세요.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모든 자 위에 뛰어나게 해주세요. 머리가 되고 꼬리지 않게 해주세요. 앞서게 하시고 뒤서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공부하는 것, 내가 일하는 것, 내가 먹고 마시는 것, 오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근거한 기도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인생의 판도가 바뀝니다. 여러분, 최선의 인생길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회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인생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로 감사로, 또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의 예물들로, 구제와 전도와 선교의 예물로 이 시간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만족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